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복귀하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영적으로도 감기 들리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요. 아틀란타가 핫한데 여러 방면에 핫한데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단에게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이단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틀란타가 요즘에 신천지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교회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경계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뭐 요즘 뉴스 보시면 정치에 관련돼서 이렇게 통일교도 그렇고 종교하고 이렇게 정치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교계에 좀 어려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조심도 해서 신천지 활동이 예전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도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들은 예전만큼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천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발을 돌렸다고 합니다. SCJ 신천지 SCJ로 이름을 다르게 바꾼 것도 아니고 그 이니셜로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는 좀 다른 이름 바꿔서 그래서 보니까 그 에모리에요. 최근에 몇백 명이 모인 그런 영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난코리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에모리 학생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데를 이용해 갖고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안 모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꿔서 캠퍼스 회의를 하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이단 대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목사님에게서 제가 카톡을 엊그제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애틀랜타 신천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시의회, 학교 등까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고요. 조만간 아틀란타 신천지 활동을 저지하도록 시의회 등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틀란타 교회들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조만간 내용 정리해서 저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라고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누고 싶은 거 많은데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저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아틀란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캠퍼스에 뿐 아니라 정치계 시의회까지 들어가면서 신천지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 사례 아틀란타도 사실은 수년 전에 이 영향을 받아서 몇 교회들이
크게 상처를 받고 없어지기도 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해서 저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꼭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막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저희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종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시간선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종말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오랜만에 온 분들이 있어서 그 마태복음 제가 이제 13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천국장으로 비유되는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publicly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너무 좋은 의도로 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수님이 13장부터는 이제 비유로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의 전환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주 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해석도 해주시고 오늘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성경에 옛날에 기록된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말씀하셨고 그 당시 청자는 따로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아틀란타 살고 있고 실제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의 그런 파워들이 가라지가 더 득세해서 여러 캠퍼스에 또 교회에 또 지역사회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24절 우리 예승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그 당시 아람어적인 관용어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즉 여기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 거기에 비슷하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이어가시는데요.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사람이 잘 때에 농부 분위기가 이제 어떤 농부의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잘 때 언뜻 보면은 그냥 농부들이 뭐 게을러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잘 때, 누구나 잘 때.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새벽 1시에서 한 3시는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시간이고 4시부터 그 밑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쉬운 시간이다.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사실은 그걸 일반화하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되게 그 인사이트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잘 때는 그냥 일본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자는 그런 밤을 얘기합니다. 이때 악한 자가 악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당시 예수님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사실을 근거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요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주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밭에 가서 이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으로 실제로 치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악감정을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뭐 하니까 몰래 밤에 가서 그 밭에 가서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이렇게 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뭐 저희가 농사 우리 이제 전문 권사님들은 이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뭐 농사와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삶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무엇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했던 식물이었는데 보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명 독보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징은 이 보리와 매우 흡사하게 생겨가지고요. 이 보리가 밭에 자라서 이삭이 필 때까지 거의 보리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그때 아하 이게 독보리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간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가라지 씨앗은 미랄보다는 확실히 작고 그러나 비슷하지만은 큰 차이점이 독성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심한 메스꺼움이나 경련, 설사, 심할 때는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나지만 나중에 자라고 나서 보면 확 차이가 나고 겉으로 잘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걸 먹게 되면 심각한 질병이 걸리거나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이어가시는데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금방 그 배경 설명드렸던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말은 그 전에는 분간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시고 본격적으로 이 가라지 비유를 이어가시는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제 여기부터 제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신천지가 주로 성경 공부할 때 쓰는 그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 플러스 여러 비유장으로 연결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떤 상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 또 성경에 정통한 분들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이 부분을 큐티를 혼자 하다 보면 큐티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것을 성경 안에서 또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본인은 신천지 통일교 뭐 이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저희가 자세히 좀 더 여러 문맥 속에서 어떤 단어도 중요하지만 물론 봐야 되지만 좀 더 문맥 속에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집 주인의 종들이 누군지에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진 않는데요. 문맥상 이 씨 뿌린 자의 대행자로 일컬어지는 복음 전도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주인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이 주인에 대해서 리스펙 하고 있었던 것들을 정황들을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집주인의 종들은 이 씨를 뿌린 곳에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분간하기도 힘들었고요. 이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가보실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이 종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주인은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이 밭에서 이 잡초를
져가는 일은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이 결실기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잡초를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곡식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런 배경에서 이 주인은요, 이렇게 지시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배경에서 주인은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하자, 그대로 그냥 같이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포기하자, 이런 의미는 아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흐르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비유의 내용들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이 대상들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서두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신천지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씨 뿌린 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믿는 교주가 절대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한 1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고, 신천지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가 잘해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학생들에게 돈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잘해주니까, 특별히 팬데믹 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식들, 심지어 용돈, 심지어 학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뭔가 하다가 잘해주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덫인데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성경 공부에 초청을 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는 자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런 성경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장 이런 걸 탁 걸어놓고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어가는데 누가 들어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질문을 하면 그 퀘스천, 우리 미국에서 수업 받다 보면은 어떤 퀘스천도 그 퀘스천 막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제가 신학교 때 보니까 그 교수님 같은 분들도 앉아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뭐 의사 변호사신데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졸았거든요. 졸아서 지나간 건데 보는 깨가지고 퀘스천을 하더라고요. 직전에 교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인 교수님이 그 퀘스천 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는 좀 답답한 것도 느꼈는데, 근데 시천지가 비슷하게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 퀘스천. 근데 그 옆에 있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그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의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그런 거 참조할 필요는 있지만 그 근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두면은 참조를 할 필요는 있지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36절, 3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두 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롱 스토리 숏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의 교주로 가게 되는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중간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에서 거기에서 이 씨를 천국 복음으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천국 씨니까 그냥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는 것, 씨는 그냥 천국 복음이겠구나. 그렇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눈이 실제로 보는 컨텍스트에서 눈은 이렇게 아이도 있지만은요, 밖에 내리는 그런 스노우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은 때로는 성경의 문맥, 그래서 성경의 문맥에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그냥 눈이 아니라 실적인 영적인 어떤 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생각에서 저희 상황에서 성경을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일독하는 게 너무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 씨가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가라지 비유에서는 참 신자, 천국의 아들들로 비유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좋은 씨는 천국의 백성이요라고 안 하고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여기 또 이제 우리 따님들, 여자분들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상징성이죠. 남전, 여비, 사상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냥 천당 간다,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법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신분을 가진 소유자인 것이죠. 엄청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사탄은 계속 그 의미를 축소시키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그냥 그렇게 비루하게 살다가 천당 가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천당에 대해서도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이 천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천국의 삶에 대해서 되게 사탄은요, 되게 재미없고 되게 그냥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들, 법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신분의 소유자들이다. 엄청나게 이 의미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반대로 가라지에 대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실은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그게 실제화된 게 사실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저가 천국의 소망, 천당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주님이 너무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 반대, 하루하루 끔찍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끔찍한 순간들 살면서 저희가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화되고 계속되고 영원히 되는, 정말 끔찍한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오늘의 비유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시는데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구체적으로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원수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마 제가 게임을 많이 좋아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어봤는데,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귀의 이 사탄의 마귀의 그런 행동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략하고, 어떻게 하면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거짓말하고, 이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어떻게 하나 뭐 꼬투리 잡히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는, 이게 바로 사실은 사탄이 하는 실제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뒤에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문법 속에서요. 그리고 뒤에 보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 인자이신 예수님을 도와 심판을 수행하는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는 이 일에 바로 이 천사들이 쓰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신천지에서는 추수꾼을요 바로 본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본인이 해서 14만 4천 명이 우리들이고 나머지는 다 기존 교회, 이런 것들은 다 가라지라 거꾸로 얘기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서두에 던졌던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종말에 저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오늘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과연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알곡입니다. 아멘요? 이건 확실합니다. 뭐를 해야 알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그 경계선은 예수님이죠, 사실은. 놀랍게도 이단들이요, 본인들이 알고 가라지라고 하는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라지라고 하고 본인들이 알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기준, 성경을 악용해서 본인들이 설파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의 알곡. 그러니까 본인들 기준 보니까 나머지 다 기존교회 목사님들, 기존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라지라고. 이게 자의적 해석이 나는 병폐인데 놀랍게도 그런데 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둘째 치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종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이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에, 가라지가 판치고 있는 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는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림에서 지금 활동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뒤에 말씀하고 이어가시는 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왜냐하면 그 뒤에 설명 이어가시죠. 추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완연하게 구별이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곡식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곡식을 먼저 거두죠.
그리고 나중에 쭉정이를 모아서 가라지를 모아서 태우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것이 일반적인 추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집주인은 알곡보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으라고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일반 추수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에서 하시는 심판은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박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자로서 이것들을 예수님이 추수꾼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추수 때까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추수꾼 천사들을 통해 이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고 내가 추수꾼을 통해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지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섣불리 가라지를 분별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섣불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집중하기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은 아니죠. 일부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또 여기에 또 힘을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 그런 또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오버롤 예수님은 최종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구별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 무시하라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의 삶에 집중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최종 심판자 입장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그거를 색출해내고 그걸 뽑는 데 집중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에 집중하는 삶에 집중할 것을. 그리고 저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의 알곡의 삶을 살며 결국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가라지는 분명히 가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하고 연결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예수께서 가라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케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섣불리 그거에 관여하다가 이 잡초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왜 이렇게 체육 시간에 잡초 뽑으라고 이렇게 일을 시켰는지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학교에 잡초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뭐 잡초 뽑으라고 또 일과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시고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운동 빼고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뽑으러 갔는데 저는 다 똑같이 잡초를 보였어요. 그 말은 제가 맡은 부분은 다 제가 뽑았죠.
그 뒤로 저를 잡초 뽑으라고 저는 안 보내더라고요. 제 눈엔 다 잡초로 보였거든, 분명히. 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말씀을 근거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알곡과 가려질 분별력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최종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애매한, 예를 들면요,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요 드럼 치면요 2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언자매 괜찮아요?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요 기타 치면요 2단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악기. 수민자매 다음 주 쳐도 괜찮아요 지금은. 옛날에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한답시고 말씀을 근거로 그게 아니라 본인 눈에 아니면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얄팍한,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13세기 초에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그런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가장 급진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당시 교회는요 부와 권력과 또 정치화돼서 뭐 중세 교회가 그랬지만 특별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지역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프란체스코는 교회의 문제를 누구보다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본인 자체가 아시시에 부유한 상인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기도 가운데 결국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분은 개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그리고 놀랍게 그 기도 응답으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당시 이 아시시의 놀라운 회개와 회복과 부흥이 있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또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분에게 이 당시에 임했던 감동이 있죠. 이걸 똑같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 적용 포인트는 다른 것입니다. 다 크리스찬은 가난해서 하게 되고 다 팔아야 되고 가난한 자 애들과만 함께 해야 되고 이거는 이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적용점이 된 것이죠. 요즘은 또 다르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액션 포인트를 다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분별력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섣불리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특히 한국 교회에 많이 스며져 있는 레귤레스틱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또 가정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